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는 얼마나 되십니까? 신앙의 연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10년 이하입니까? 20년 이하세요? 30년 이하이십니까? 아마도 모태 신자라면 30년이 뭡니까? 40년 이상 될 수도 있고 50년 이상 되기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신앙의 연조를 계산할 때 교회를 출석하는 순간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실제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종종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었다. 나 예수 믿은 지 30년 됐네. 야, 금년째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 됐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고 듣곤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오늘 밤 죽더라도 천국에 가기를 다 소망하지만 과연 그럴까? 교회만 다닌다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한 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과연 뭘까요?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서 어느 누구 하나 예수를 잘 믿어서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1순위 기도 제목이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해요. 목회적인 책무이기도 하겠죠.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가 오늘 밤 죽더라도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기도 제목이고 목회적인 책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백성들, 즉 유대인들과 적지 않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항상 유대인들과 갈등 속에 있었죠. 자,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셨습니다. 그러기에 후대를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의문입니까? 바로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갈등했던 것일까? 아니,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기뻐하고 잘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했던 것일까? 자, 그런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마찰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 구절에 따르면 한마디로 백성들이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접하다라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영접하다. 영접하다라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다, 이런 의미예요.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다. 한마디로 받아들이다, 맞아들이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접하다입니다. 그런즉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들이 어릴 적부터 믿고 지켜왔던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 안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기록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여러분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왜 그들은 어찌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했던 것일까요?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결과적으로 유대인들 그들은요,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방하고 회방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끔 하는 인류 최악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왜 그리 어려웠던 것일까요? 왜 그리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떤 아주 대단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야 할 만큼 엄청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현재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만약 영접했다면 그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또 만약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교회에는 출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더욱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에 과연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있고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영접이란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 안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여러분, 왜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주인이 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이라는 것이죠. 즉, 내 안의 주인을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어 섬기는 것이 곧 바로 영접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적 행위가 곧 영접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비교적 종교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를 했단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 구약 말씀을 달달 암송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구약의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주인을 바꿀 필요가 있나? 주인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누구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들은요,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싶었던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고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요,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조차도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체험을 고백했어요. 예수님 만났다, 즉 영접했음을 고백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 역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이제는 내 안에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간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것은 바로 자신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솔직한 고백이죠. 솔직한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분명히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우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철저하게 버리고 이제부터 더 이상 자신이 왕 노릇하지 않도록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자기 부인이 없다면 아직까지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서서히 마무리 지으면서 놀랍게도 그동안 자신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셨어요. 뭘 요구하셨느냐? 아주 중요한 걸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하셨다고 했죠? 일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거의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잘 따르고 있는데 나를 따르려거든,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기에는요, 이거 이상한 말씀입니다. 나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나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거의 마무리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할 말도 많을 텐데 왜 제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공생애가 마무리되어가는 그 시점까지도 여전히 제자들은요, 자신의 주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제자들의 처지를 모를 리가 없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하사 제자들에게 하루빨리 주인을 바꾸라고 촉구하십니다. 야, 너는 지금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는데 내가 인정하는 믿음은 아니야. 너는 사람들이 다 너희들 가리켜서 제자라고 그러더라. 내가 보기에는 너 제자 아니야. 네 마음속에 지금 네가 꽉 차 있지 내가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제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 결과 여전히 자신이 주인 노릇을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가짜 신앙인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심지어 교회 인정을 받아서 직분자로 세워졌어도 진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껍데기뿐인 신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에 대한 회의와 허물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질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거든요. 재미있는 거거든요.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숙해져서 더 좋아야 되는데 예전이 더 좋은 것 같아. 예전이 더 좋았어. 옛날 이야기만 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껍데기뿐인 신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머리로만 예수를 이해할 뿐 진정 가슴으로 예수를 느끼지 못하는 종교인처럼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마치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신은 과연 있는가 등에 관해서 무려 24가지 질문을 한 신부에게 했던 한 불신 재벌 회장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주일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아직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접한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제 그 이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영접한 자는 자신이 믿고 주인 삼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이란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적인 뿌리가 같아요. 한 뿌리에서 믿음이 나오고 여러분 충성이 나온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같은 단어입니다. 의미가 같아요. 믿음이 곧 충성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곧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러분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리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영접한 자는 그 이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실제로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참 위대한 게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자신이 고백하거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당당히 고백해요. 그리스도께 바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뭘 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그거 여러분 항상 최우선이었어요. 이런 바울의 믿음이 곧 예수님께 충성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변함이 없이 그 믿음의 대상에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고 질책했던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책망하고 질책했죠. 볼 때마다 책망합니다. 볼 때마다 질책합니다. 아니,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럴까? 차별하신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바리새인들 막 책망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충성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즉 외식하면 살았죠.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분 직분도 가졌고 겉으로 보기에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처럼 보여요. 속마음은 그렇지 못함을 우리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문제가 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 주님은 진단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어서 빨리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정말 하나님께 진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 이제 계속 지금 질책을 했던 거예요.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했던 거예요.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혼도 여러분 귀하겠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라서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오로지 예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영접하게 되면요 이제 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행사하세요. 여러분 그렇겠죠?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사하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권세를 이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권세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나오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친히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이것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실제 이 세상에서도 부유하거나 권력자인 부모의 자녀라는 이유로 누리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모 잘 만나가지고 야, 누구는 대법관 아들이래. 야, 누구는
은행장 딸이래. 야, 누구는 대기업 사장 딸이래. 여러분, 그 딸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직장, 직업, 권위, 세상 여러분 직위,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러워하잖아요. 누구는 뭐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또 죄사함의 권세예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죄를 짓다 보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기에 이 죄를 처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진 않죠. 자,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십니까? 무조건? 그럴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누가 여러분 중재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이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뭐가 이뻐서 여러분 그렇게 용서를 해줄까요?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재를 하신다니까요. 누구누구는 지금 회개했네요. 아버지 용서해 주셔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또 기도응답을 받는 권세입니다. 기도응답을 받는 권세. 영접한 자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 그 이름으로 구했기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것 빼뜨리면 안 돼요.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탁월하게 기도를 했어. 와, 기도 잘한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면요, 그 기도는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또 있습니다.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권세예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참으로 놀라워서 그 권세를 선포할 때 각종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우리가 누구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권세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처음에는요, 아무런 권세도 행하지 못했어요.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진짜 이게 제자들이 맞나? 제자들 맞나? 불신자랑 별 차이가 없어. 능력이 안 나타나.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쫓아다니는데 어떤 권세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이후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몸소 체험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정말 놀랍게도 초대교회에서 각종 기적과 이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영접한 자 안에서만 이런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묻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는 과연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요,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 아직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선 자기를 우선하기 때문에 자기만 옳다고 여겨요. 자신의 여러분 생각만이 옳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씀 앞에서도 잘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중요한데 이런 말씀보다도 자기 자신의 생각이 더 우선이에요. 또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잘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 하는 일들을 허비와 낭비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방해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주님의 일에 허비가 어디 있고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당장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맞는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바로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과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맞는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내 안에 예수님이 참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즉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갈망하고 있는가? 세상의 방식과는 거리가 두고 살아가려 하는가? 그뿐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이런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자, 그런즉 이제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해묵나눔 축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다 다녔던 분들이 다 온 거지만 그래도 우리 점검하는 시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따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번 모두 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아니, 영접하고 싶습니다. 영접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즉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 받아들였다라는 이 영접,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스스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며 살아갑시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지 몰라요. 세상 권력자의 아들, 세상 명예자의 딸이라도 그렇게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큰 권세인지 여러분 아직 모르십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즉 먼저 영접한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영접한 자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직도 이런 놀라운 신비를 알지 못하고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불신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이런 기쁜 소식인 복음을 나날이 담대하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영접했다면 영접하게 하십시오. 또 영접해서 놀라운 권세를 이미 받았다면 아직 영접하지 못한 자들을 살리는데 이 권세를 사용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안양전 전도대가 시작됩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모교 전도회가 시작돼요. 혹시 교회에서 이런 광고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지금까지 가져왔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시간 나는 분들만 하는 거다.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 광고는 나는 안 볼 광고다. 나에게 필요 없는 광고다. 나이 드신 분들만 전도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면서 혹시 그냥 패싱하시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먼저 영접하도록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아직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현재 우리는 홀로 나가서 전도하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나가서 홀로 나가서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부터 우리 가운데 영접한 자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다들 가지시고 정말 시간을 자주 내시고 관심을 가져서 매주 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내는 것과 아예 여러분들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 이렇게 여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다들 내시고 관심을 가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협력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